빛주사랑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지금 예배가 시작될 것인데요. 정말 모두 각자 예배를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한 주를 돌아보고 정말 내가 주님의 말씀을 갈급하고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을 살아왔나, 정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한 주였나, 각자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주님을 위해 자신의 마음을 여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매주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는 그런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갈급하지 않은 상태로 정말 이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저희는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너무나도 크고 위대한 그 사랑 안에서 정말 다시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을 원합니다, 갈급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정말 예배로 인하여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정말 나의 마음을 열어 정말 주님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모두가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갈급하고 진정한 예배 안에서 정말 주님께 나의 진정한 마음 올려드리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Your love is a mountain burning beneath my feet. Your
is a mystery, how you gently lift me when I am surrounded. Your love carries me.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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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elujah. Your love makes me sing.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Your love makes me sing. Your love is surprising. Your love is surprising. I can feel it rising. All the joy that's growing deep inside of me. Every time I see you, all your goodness shines through. I can feel this God song rising up in me.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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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elujah. Your love makes me sing.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Your love makes me sing. Yes, you make me sing. Lord, you make me sing, sing, sing. How you make me sing.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Your love makes me sing.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Your love makes me sing.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Your love makes me sing.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Your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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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elujah. Your love makes me sing.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Your love makes me sing. Lord, you make me sing.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 내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려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하소서 주여 기여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여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더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더 예배합니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서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서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 봄철과 또 여름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 오 신실하신 주 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를 이 빛주 사랑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들 각자의 삶 속에서 바쁜 와중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 드리러 나오게 해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직 오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재촉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동체 한 명 한 명을 예배 가운데 주님이 만나주시고 저희가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이 예배의 주인이 주님이 되심을 저희가 기억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저희를 향한 그 크신 사랑과 계획을 더 깨닫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조금이나마 닮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목사님께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개가 있는데, 먼저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같이 교독하시고, 다 찾았으면 제가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다음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읽을 텐데요. 제가 그러면 12절을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예레미야 31장 3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활짝 웃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읽었죠. 사실 저는 이 설교를 도대체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스스로 고민이 몇 주 전부터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내용이 약간 어렵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꼭 필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 지금 창세기 얘기하는 거죠. 그 모습이 매우 아름다웠고 그리고 부족함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기에도 너무 만족스러우셨고 정말로 좋으셨어요.
그래서 그 완벽하고 그 아름다운 세상이 있었는데, 근데 그 좋았던 세상을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고의적으로 일부러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 유명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배가 정말로 고픈데 다른 데서 먹을 것이 정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 먹어야 되기 때문에 먹었었던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모든 것이 다 주어졌었어요. 충분하게, 그리고 풍족하게 주어졌었어요. 전혀 부족함이 없었지만 어떤 마음으로 먹었냐면,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선악과 이거 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지? 이런 반발 심리, 하나님에 대한 정면으로 대항을 하는 그런 반역의 동기를 가진 죄였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과일 하나 따먹은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진노를 하셔가지고 이 난리가 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죄를 하루에 수도 없이 이렇게 보게 되고 이렇게 익숙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악과 하나 따먹은 가지고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죄가 아예 없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죄가 생기게 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 일은 정말로 큰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얘기일 수도 있어요. 한 학생이 한 학기를 마치고 이제 방학이 돼서 집으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정말 몇 개월 만에 밥을 같이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지그시 사랑하는 자식을 보면서 아이고 내 새끼 너무 예쁘다 그러면서 외국 땅에서 공부하다가 지쳐서 돌아온 사랑하는 이 아들, 딸이 너무나 대견하고 너무나 사랑스럽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을 들여서 엄마가 장을 보셨고, 그리고 우리 딸이 잘 먹는 메뉴를 알고 있잖아요, 엄마는. 그래서 그 메뉴를 잘 선정을 해서 최고의 밥상을 차렸습니다. 이제 자식이 할 일은 뭐죠? 아주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이 그 밥상을 보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콩반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반항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춘기 때 충만했던 그 똘끼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온 가족 앞에서 밥상을 확 엎어버렸어요. 이런 놈은 어떤 놈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런 인간이 덜 된 놈, 저런 놈은 당장 감옥에 쳐넣어야 돼, 아니면 부모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놈,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정말로 한심한 자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다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안 좋겠죠. 그런데 가장 마음이 좋지 않은 사람은 누굴까요? 상을 엎은 놈이 아니라 상을 차리신 엄마가 가장 속상하세요. 내가 이 아이를 정말 공부시킨다고 신경을 못 썼나 보다, 인간의 기본도 안 되는 이런 괴물을 내가 만들어 놓았구나 라고 엄마는 막 자책을 하기 시작합니다. 공부시키는 것이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키웠는데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자식 농사 완전히 망쳤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느끼셨던 그 마음인 거예요. 그 찢어지는 마음. 자, 에덴 동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곳은 아주 작은 죄도 하나도 있지 않는,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이제 죄를 짓고 나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쫓아내시면서도 기분이 좋지 않으세요. 마음이 너무 속상하세요. 이제 저 골칫덩어리 내 영역에서 쫓아냈으니까 나는 기분이 좋구나, 이렇지 않으세요. 이제 내가 진짜 아담과 하와 제게 완전히 쟤네들 멸망시켜버리고 내가 새로운 종자를 만들어야겠다. 이 새로운 종자는 나에게 절대 반역하지 않고 나를 찬양하며 나에게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이런 종자를 새롭게 내가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충분히 하실만 하시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 못돼 먹은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지 않으셨을까요? 간단해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너무나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들은 죄를 많이 저지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에게 큰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은 쫓아낸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면요, 다시 그들을 불려 들여올, 에덴 동산으로 다시 이렇게 불려 들어올 그런 계획을 하나님은 머릿속에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마음이 진짜 약하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자주자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계속해서 악을 진짜 막 고질적으로 그냥 일부러 그냥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 죄를 짓는데,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진심으로 반성을 하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 반성한 거 맞지? 그러면서 또 기회를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사랑하시니까. 사랑을 하는 사람은 사랑을 받는 자보다 항상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모습 좀만 보이면 그렇지, 회개한 거 맞지? 그러면서 또 기회를 주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볼 수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다시 되돌릴 계획을 세우는데, 이때 계획을 세울 때 계획은 이미 세워놓으신 다음에, 근데 내가 이 계획을 반드시 실행할 거야 라고 하면서 언약식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언약식이라는 거는 covenant ceremony예요. 언약식은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 구약 성경이 쓰여졌을 때 성경에만 나왔던 어떤 그런 의식이 아니에요. 뭐 히타이트족이라든지 아니면 이집트라든지 여러 다른 그런 나라에서도 맹세를 하는 그런 언약식을 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반드시 다시 회복하겠다. 지금 죄를 져서 다 망가졌지만 너희를 반드시 다시 회복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약속을 하는 정도가 그냥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결연하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맹세를 하신 것이죠. 그게 바로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을 위한 의식이 매우 중요했는데, 그 의식이 어떤 내용이냐면 양쪽에서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방세를 이렇게 매달 내면서 아파트에 사는 사람 많이 있죠. 대부분 그렇게 살고, 뭐 아니면은 기숙사에서 살거나 이렇게 할 텐데, 계약을 맺잖아요. 그게 언약식이 계약을 맺는 건데, 양자가 만나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고 계약을 1년 동안 살 건데, 만약에 중간에 나가게 되면 이러이러한 벌을 받게 되고, 아니면 내가 뭐 돈을 이만큼 내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이렇게 세우시고 그 계약서를 작성하시는데, 만약에 이 계약을 작성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냐면 죽겠다, 목숨을 대신 내놓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어떻게 그 언약식을 세웠냐면, 동물을 잡아놓고 동물을 이렇게 죽이는데 칼로 이렇게 반으로 잘랐어요. 그 당시 의식이에요. 그 당시 의식. 동물을 반으로 자른 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반으로 자르면서 그 의식을 치르는데,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이 반으로 잘라진 것처럼 너와 나도 반으로 잘라질 것 각오한다, 이런 의미가 바로 그 당시 문화적으로 되게 널리 행해졌었던 언약 의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 의식이 그 문화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이렇게 빌려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용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반드시 회복하겠다. 너희는 지금 죄로 망가졌지만 내가 너희를 반드시 회복하겠다라고 언약식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성경에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 신학자들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모읍니다. 그래서 오늘 그 3가지를 할 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언약을 맺은 게 바로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12장, 15장, 17장이 나오는데 오늘은 12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벌써 자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자면 안 됩니다. 창세기 12장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아브라함을 어느 날 호련히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이게 바로 12장 2절이에요.
그다음에 이어서 따라오는 3절을 살펴보게 되면 아주 놀랄만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한 명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영어 성경으로 하면 all peoples예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 여러분들은 어떤 민족이죠? 한국 민족이죠? 그렇죠? 아니면은 그러니까 백인들은 게르만족, 알타이어족, 여러 민족이 있을 텐데, 여러 민족들이 있을 텐데,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아브라함 한 명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UN 사무총장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나오는데 아주 위대한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나올까? 이런 얘기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떤 얘기일까요?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아브라함 한 명을 불러놓고, 야, 너를 통해서 너희 후손이 나올 건데, 너희 후손 한 명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신약 성경에 보면 그게 한 명이라고 나와요. 너희 후손 한 명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인 거예요. 다 이해했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은 여러분 알고 있죠?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서 커버넌트, 언약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아주 엄숙하게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이런 구절들은 좀 계속해서 머릿속에 좀 거의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되게 중요한 성경 구절이거든요. 다윗이 이제 오늘 난민 사역 갔다 온 사람은 알겠지만 나중에 이제 왕이 됐잖아요. 골리앗이랑 싸우고 여러 경로를 거쳐서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뭘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래 양 치던 들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뭔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자기 보니까 자기는 화려한 궁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이라고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성막, 텐트죠. 타버나클. 그 텐트에서 하나님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집을 좀 지어드리고 싶어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마음을 나단 선지자, 나단이라는 선지자에게 그 마음을 이야기해요. 선지자님,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싶어요. 그게 그 유명한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성전, 그 템플, 그거예요. 그래서 너무 짓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집이 필요하신 분이신가요? 안 필요하신 분이신가요? 필요 없죠. 더군다나 인간이 만들어준 그 작은 집, 아무리 금과 은을 바르고 다이아몬드를 갖다 발라도 그 집 이런 거 필요 없으신 분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인간이 지은 그 작은 집 안에서 사실 필요도 없으시고 필요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이 이 가진 마음을 보고 되게 마음이 흡족하시고 기쁘셨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집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야, 필요 없어 이러실 것 같은데 그 마음이 너무 귀하게 여겨졌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마치 자기 꼬마 이제 애를 낳는데 자기 아들 딸이 꼬마예요. 근데 레고로 집을 지은 거예요. 아주 멋지게 이렇게 멋지게 져봤자면 이만해요. 레고로 아주 집을 지은 다음에 엄마 아빠 사랑해요. 자, 이 집에서 사세요 라고 레고 집을 엄마 아빠에게 준 거예요. 그럼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래요? 고마워, 나도 이 집에서 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구나 라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레고 집을 확 부셔버리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하나님이 어떤 그런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아, 다윗,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만들고 싶어? 마음이 되게 흡족하시고 기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순수한 동기로 작게 결심하는 것 하나도 되게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가 죽고 나면 내가 너의 몸에서 한 씨앗이 씨드잖아요. 씨드, 이 밭에다가 심는 씨앗,
그러니까 너의 씨앗을 뒤에서 세울 것인데, 그리고 그 씨앗을 통해서 나라를 만들게 될 건데, 그 나라를 내가 견고하게 아주 강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씨앗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의 씨앗, 무슨 말이에요? 너의 후손이란 말이죠. 너의 그 biological descendant를 말하는 거예요. 그 후손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근데 여기도 단수예요. 단수, singular noun이에요. 단수 명사, 한 명. 너의 후손 한 명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영원히 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13절에 말을 합니다.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스론을 영원히 아주 튼튼하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몸에서 날 씨앗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다윗의 씨앗, 다윗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집을 지을 자 누굴까라는 생각이, 일단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런 마음이 들겠죠. 누가 예루살렘 성전 지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다윗이 안 지었어요. 다윗은 건축 재료만 구해다 놓고 그 아들인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사무엘하 7장 12절은 아마 솔로몬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13절을 조금 더 보면 굉장히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거다. 영원히는 forever잖아요. 영원히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왕국은 영원했나요? 당연히 영원하지 않았죠. 솔로몬은 처음에 하나님 되게 잘 믿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꾸 이렇게 와이프를 계속해서 많이 들이는데 결국은 와이프 1000명에 돌파했어요. 와이프를 1000명. 그 와이프가 막 뭐 이 나라 사람 저 사람 막 이러면서 결국은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이제 막 멀리하고 그러면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솔로몬의 왕위는 영원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렇게 기쁘게 산 사람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솔로몬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Eternal Kingdom, 영원한 나라를 세우지 않았거든요. 그럼 누구를 말하는 거지? 아까 아브라함처럼 유엔 사무총장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누구를 말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굴까를 잠시 후에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번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언약이에요. 세 번째 언약은 뭐냐면, 구약 성경 중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었어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New Covenant,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새 언약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어요? 옛날 언약도 있겠죠. 옛날 언약이 있으니까 새 언약이 있겠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을 보면 옛날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옛날 언약이 뭐냐면 모세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어려운 얘기 너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힘들겠지만 잘 따라와야 돼요. 모세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모세 율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law 있잖아요. law.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식일은 잘 지켜라, 십계명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모세 율법이거든요. 그게 모세 언약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모세 언약과는 다른, 모세 언약이 올드 커버넌트거든요. 그 모세 언약과는 다른 새 언약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3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이거를 잘 지키면 내가 복을 줄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너가 이것을 잘 지키지 않으면 너는 벌을 받을 거야. 굉장히 좀 조건적인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나서 뭐 하라 뭐 하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나요? 들으셨겠죠? 하나님 믿으면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에 나와야지, 한 번 이상은 나오면 좋을걸?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님 열심히 믿으려면 지금 술 막 너무 많이 막 먹고 맨날 취해가지고 막 땅바닥에서 자고 그러는데 그러면 좀 안 될걸? 이런 얘기 좀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욕 잘해요. 욕도 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오는 게 많이, 왜냐면 너가 하는 말마다 마치 소금을 치듯이 되게 남에게 덕이 되고 인커리지 해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라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뭐 예수님 믿으면 뭐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 하나님을 믿고 싶은 데 있어서 마음을 닫는 경우가 되게 많죠.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 더 확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믿으면 엄청 손해볼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많이 닫아놓는다고요.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삶이 아니에요. 왜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참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 그랬지, 이렇게 막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하다가 아유 이거 하지 말라 그랬지 아유 짜증나, 이러한 그 짜증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속박과 구속의 삶이 예수님 믿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예수님 믿은 다음에 진정한 자유 있잖아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거든요. 물고기가 어항에서 있다가 자유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어항이 너무 깝깝해. 유리가 좀 가면 막 유리에다 막 머리 부딪히고 그러니까 너무 깝깝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유를 찾아서 팍 뛰어가지고 어항 밖으로 나갔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죽어요. 숨을 못 쉬어서. 아가미로 이제 숨을 못 쉬어가지고 곧 죽게 됩니다. 자기는 자유일 줄 알았는데 어항 속이 정말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면은 정말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사실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삶은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의 어떤 규칙과 어떤 율법적인 법적인 것들에 매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직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새 언약을 주셨는데요, 이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데 어디다가 주냐면 너의 몸 밖에다가 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몸 안에다가 집어넣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뭔 말이죠?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율법을 받아 갖고 왔거든요. 그런데 어디다가 새겨 가지고 받아온지 아시나요? 돌판에다가 받아 갖고 왔거든요.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레이저를 쏘셨는지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이렇게 해가지고 딱 갖고 내려왔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이제는 더 이상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마음속에 새겨지는 법을 줄 것이고, 그리고 heart, 그리고 너의 그 깊은 그 하트, 그 마음속에다가 너 율법을 내가 새겨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인생의 저 바닥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리면서 하루하루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자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인천시 남구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저는 이 방송을 어떻게 하다가 봤어요. 여기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금지 표지판이 인천시 남구에 빌딩에 좀 그 높은 층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 지금 옥상에 지금 쓰레기가 가득 찼잖아요. 그럼 어디서 던진 걸까요? 1층에서 던진 거 아니에요. 저 건물보다 높은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은 쓰레기 종량제 해가지고 막 그 쓰레기 분리도 엄청 잘해야 되잖아요. 박스는 박스끼리, 비닐은 비닐끼리,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끼리, 페트병은 페트병끼리 막 다 나눠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귀찮으니까 밤에 다 어두울 때,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자기네 집 쓰레기를 들고 확 집어 던집니다. 그래가지고 저렇게 쌓이게 된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1층까지 내려가기 싫어서 귀찮아서 저렇게 집어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쓰레기가 쌓이게 되고, 자기가 되게 편했어요. 몸이 편했잖아요, 그죠? 되게 편했는데 편한 대신에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냐면 동네 전체가 쓰레기 냄새가 나는 동네가 돼버린 거예요. 되게 안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쓰레기 버리면 안 돼라고 하면서 벌금을 뭐 200만 원 이상 물릴 것입니다.
그래도 또 걸리면 감옥에 넣을 것입니다. 막 이런 표지판이 붙겠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방송국에서 이것을 취재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거를 몰래 카메라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방송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뉴스팀에서 밤에 잠복을 해가지고 취재를 한 다음에 결국 쓰레기 버린 한 명을 어둠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터뷰를 해요. 아니 왜 쓰레기를 버렸나, 이제 모자이크 처리가 되고 제가 쓰레기를 버린 것이 아니고요 뭐 하면서 모자이크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이 동네가 얼마나 망신스러워요.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 같나요? 아니잖아요. 되게 강제적이잖아요. 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실 이상적으로 그렇게 되는 일은 거의 없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가장 잘 해결될 수 있느냐, 이상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만약에 저 옥상이 내 집 마당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가족의 마당이다 라고 생각하면 쓰레기를 밤에 저렇게 몰래 버릴 리가 절대로 없겠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예 그냥 나 지금 내려가기 귀찮은데 한번 편해보자 라고 쑥 던지게 되니까 점점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저 쓰레기를 버리는 것 때문에 저 건물 밑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온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냄새 때문에, 악취 때문에 고생을 할 것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대해라 라고 이렇게 황금률, 대인관계에 있어서 골든 룰, 황금 이런 규칙을 주셨죠. 이건 뭐예요? 사랑과 배려의 원칙을 예수님이 주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디에다 새겨야 되냐면 마음속에 새겨야 되잖아요. 마음속에. 바깥에다가 경고판을 붙여가지고 200만 원 이상을 물리고 감옥에 간다라고 밖에다 붙이는 게 아니라 어디다 붙여야 된다고요? 각 주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사랑과 배려의 원칙이 새겨지면 저런 일은 사실 안 벌어지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벌어지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새겨라.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속에 새겨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이런 일 하면 아마 하나님 되게 마음 아프시겠지? 죄 짓지 말자. 이렇게 되면 사실 정말 좋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맺게 되는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살고 계세요? 우리 밖에 살고 계세요? 아니면 우리 안에 살고 계세요? 우리 안에 살고 계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살고 있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홀리 템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복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살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살고 있는 이 복을 받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요, 자꾸 우리에게 말을 하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거든요. 자, 이게 새 언약인데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성취되었단 말입니까?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언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가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슨 언약이었죠?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무슨 언약이었죠? 아브라함 언약.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제대로 들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진짜 업그레이드가 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언약 뭐라고요?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언약은 언제냐면요, BC 2000년에 해당돼요. 자, BC 2000년이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몇 년 전이죠? 2000년 전이죠. 그때 아브라함의 언약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이 뭐라 그랬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벌어졌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 이삭의 아들이 뭐죠? 야곱.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어요. 12아들 중에서 유다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거든요. 유다 지파의 후손을 계속해서 체크해 보면 나중에 AD 00경에 유다의 자손이신 한 분이 태어났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크리스마스로 그것을 이렇게 경축하죠. 누구실까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마태복음에 쓴 게 아니라 어디에 썼어요? 어디부터 썼어요? 창세기 12장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부터요? 창세기 12장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 바로 얼마 후부터 바로 이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거라고, 기다리라고 얘기하십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 언약이죠. 다윗 언약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왕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왕과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누구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인가? 누가 왕인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인가? 이스라엘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늘 약한 나라였어요. 우리나라처럼 자꾸 주변 이렇게 강한 나라들이 자꾸 이렇게 침범해 오는 나라였거든요. 이스라엘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디 나라일까요? 누가 왕으로 있는 나라가 영원한 나라입니까?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The King of Kings, the Lord of Lords 이렇게 써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왕의 왕이시고 주의 주이시다 라고 이렇게 계시록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통치할 나라는 이 세상에 있을 나라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언젠가 왕이 되시려고 하시나 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언제 했다고요? 다윗 언약 때 얘기한 거예요. 다윗 언약은 언제인지 아세요? BC 1500년이에요 1500년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BC 2000년에 얘기해주고 500년이 흐른 다음에 다윗 때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내용은 약간 다르죠.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미국도 멸망을 하게 되고 로마 제국도 멸망을 했고 아수르 제국도 멸망을 했고 바벨론 제국도 멸망을 했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다 멸망을 했지만 영원히 세워질 나라가 그분을 통해서 세워질 것이다. 누구시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5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시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무슨 언약이죠? 새 언약이죠. 누구를 통해서 주셨습니까?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이번에 내용은 또 달라요.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너의 몸 밖에다 줄 것이 아니라 너의 몸 안에다가 마음 가운데 새겨주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런 일이 언제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시고 이 세상에서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요 라고 말하죠. 내 마음속에 있는 거 맞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 하늘나라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약속을 주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줄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주시나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누구를 보내주신지 아시나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들이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온갖 외국어를 하고 방언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서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믿는 신자들 안에 거하게 되면서 이 새 언약이 성취가 되게 된 거예요. 오늘 설교 되게 어렵죠? 되게 중요해요. 이것을 알아야지 기독교를 아는 것이고 이것을 알아야지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어렵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야, 너 예수님 믿니? 믿어. 예수 천당 불신족 알고 있지? 이 정도 수준. 야, 너 교회 와. 왜? 우리 교회 가면 맛있는 밥을 줘. 이 정도 수준? 언제까지 그러고 살 수는 없잖아요. 성경을 깊이 읽고 싶은데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뭔 말하는 거야 알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한테 네 자식을 통해서 온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고? 뭔 말이야. 내가 이래니까 성경을 읽기 싫어. 이런 마음 다 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늘 성도들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다니까 교회가 그렇게 세상에서 욕을 먹고 개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욕 많이 했잖아요. 댓글로 아유 개독교 이러면서 하신 적 있나요? 근데 누구를 욕해요? 우리도 그러는데. 우리도 밤에 쓰레기 버리잖아요. 에? 밤에 못된 짓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늘 죄 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욕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면서 저희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아브라함 언약, 다윗의 언약, 새 언약,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래서 언약을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들은 사람들은 오늘 이 설교를 계기로 오늘부터 또 다른 어떤 신앙의 세계가 펼쳐지기를 저는 정말 기대해요. 비록 어려웠지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약을 줬는데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라는 거를 이제 두 가지만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삶의 적용. 언약을 줘서 어쨌다고?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어요. 아, 성경책 이렇게 두꺼운데 두꺼운 이유가 뭐였지? 아니면 내가 맨날 읽는 성경은 뭐예요? 창세기 1장부터 한 5장까지 읽고 마태복음 1장에서 5장까지 읽고 많은데 왜 이렇게 성경이 두꺼운 걸까? 이유가 뭐지? 이렇게 두껍게?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올 거야 라고 창세기부터 말씀하신다니까요. 예수님 보내줄게. 왜? 그게 왜 중요해요? 죄로 다 망가졌잖아요. 여러분 인생 다 망가졌잖아요. 여러분 인생 되게 행복해요? 늘 평안해요? 좋아요? 망가지잖아요. 조금만 한눈 팔면 금방 망가지고 비극으로 치닫잖아요. 왜 그래요? 이 세상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눈 감으면 막 코베 간다니까요. 함부로 눈 감지 마. 진짜 무서운 세상이에요.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이에요. 얼마나 슬픔과 얼마나 큰 슬픔과 얼마나 큰 비극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앞으로 다가올지 몰라요. 근데 그에 대한 해답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전 세계사의 주인공이 막 그리스, 로마 막 이럴 줄 알았죠? 아니에요. 저 볼품없는 나라 이스라엘의 유다 족속 중에 태어날 그 예수님에 의해서 사실은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신앙인들은 그걸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모든 세계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자신일 거예요. 자신. 내가 편안하고 내가 행복하고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 인생의 주인공은, 너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이곳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해요. 여러분들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뭐 교회 한 명 더 나오려고 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 생각했을 때 정말 예수님 알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피츠버그로 온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뭐 대학생들은 아마 학위 따려고 왔죠. 그죠? 학위 따려고 왔을 거예요. 청년들은 뭐 아마 회사 때문에 여기 온 사람도 있고, 뭐 박사과정, 뭐 포닥, 뭐 여러 가지 과정 때문에 여기 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피츠버그에 보내신 이유는 학위만 따려고 이 땅에 이곳에 보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알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믿어요. 종교 뭐야? 라고 물어보잖아요. 종이에 보면. 그러면 기독교라고 틱. 이거 정도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듯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과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자리가 예수님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피츠버그에 지금 있는 이유다라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신경을 써야 되고 가장 집중해야 될 때 집중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한 가지로 제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 토요 예배인 거예요. 뭐 주일 예배도 그렇고, 이 예배의 자리를 내가 바쁠 때는 그냥 쉽게 빠지는 모습이 너무 많아요. 만약에 토요일 6시에 잡 인터뷰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안 빠질걸? 5시 30분부터 아마 앉아서 옷 매무새를 갖추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예배는 바쁘면 그냥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감사한 것은 우리
비추대학부 사랑청년부 중에서 우리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교만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이 예배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1년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기 위해서 숙제가 있고 시험이 있고 뭐 해야 될 일이 앞으로 다가오면 그 시간에 예배 가야 되기 때문에 몇 시간을 교회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막 시간 계획을 짜고 그것을 미리미리 해놓으려고 되게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자기 인생의 예수님이 주인공인 사람들이죠. 그러면 인생 망할 것 같죠?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들 인생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는 맨날 죄를 졌잖아요. 그렇게 죄를 짓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막 살인을 저지르고 막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바로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저질러요. 그런데 정말로 기쁜 소식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진심으로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아주 시뻘겋게 더러웠던 죄가, 주홍같이 붉었던 죄가 흰눈같이 하얘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우리는 주위 친구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요? 한 번 내 발을 밟았어요. 그러면 밟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한 번 또 밟아요. 신발 새로 샀는데. 그러면 왜 밟아? 밟지 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 번 더 밟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얘는 내 친구 아니에요. 애는 이제 왼수야. 애랑은 나는 말 안 하고 이제 애는 끝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람들이 하는 대인관계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죄를 수도 없이 지어도 다시 한번 오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하세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너의 죄를 위해서 대가를 다 치렀거든. 다시 십자가 앞으로 오라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오라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제든지 우리를 두 팔 벌려서 사랑하고 받아주세요.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 데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인생에서 실패하고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 우리를 받아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넓은 사랑의 품만이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던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실천을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진심 어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직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 저 예수님 알고 싶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 저 만나고 싶습니다. 저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내 삶의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역하고 죄를 짓고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저의 삶의 최우선순위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내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로만 하시지 않으시고 가장 소중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처절한 그 형벌을 대신 받게 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시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허락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해라 하지 말아라 라는 여러 가지 율법들에 묶여서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풍성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지금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든 일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셨사오니 주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이 쓰러져 있는 지금 그 환경 가운데서 다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광고 사항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처음 나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예배 후에 로비에서 이강 목사님 잠깐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부 주중 모임인 하트 모임이 지지난주에 시작해서 계속 매주 진행되고 있는데 매주 수요일 날 저녁 8시에 CMU 윈홀 530이 방에서 있으니까 주중에 이렇게 한 번씩 다 같이 모여서 또 말씀 나누고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공지드렸던 것처럼 대학부는 이번 학기 회비를 걷는데 신입생분들은 제외하고 10불씩이고요. 그리고 각 동산별로 이 회계 역할을 맡으신 분이 있을 텐데 그분한테 직접 드리거나 아니면 레이첼 회계님한테 벤모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회비를 보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학부는 다음 주 금요일 날 10월 6일에 저녁 때 동산 팔럭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동산별로 모여서 저녁을 같이 먹고 또 교제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동산별로 정확한 시간이랑 장소 같은 거 다 정해서 금요일 날 진행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여기 주보에는 안 나와 있는데 다음 주 토요일 날 교회 대청소가 아침 8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실수록 일이 빨리 끝나니까 많이 와주시고 아침이랑 점심 식사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8시에 대청소가 교회 전체 대청소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샘터마을 헌금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레이첼이 나와서 설명했던 것처럼 한국에 치매 노인이신 분들이 이렇게 오갈 곳이 없으신 분들에게 이렇게 제공을 해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이 있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샘터마을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팀 앞에 찬양하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헌금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샘터마을 사역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고 우리 연로하신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헌금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중에서 재정이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간증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오랜만에 우리 교회를 방문해 준 친구가 있는데요.
시애틀이죠?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자, 송환준 청년부 방문해 줬는데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세림이 뒤에 계신 분, 우리 세림이 뒤에 계신 분 새로 오신 것 같은데요. 이따가 끝나고 좀 저 인사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오늘 대학부 예배는 처음 나온 성우 옆에 앉아 있는 하트 모임에 나왔었죠. 우리 성우 옆에 앉아 있는 이 친구. 네, 토요일 예배는 처음 나온 것 같은데 이따가 끝나고 잠깐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년부에 유현수 자매가 있거든요. 유현수 자매가 오늘 사실 예배 때 오기로 했었는데 현수 자매가 내일 이제 텍사스 엘파소로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박사 디펜스를 끝내고 엘파소로 떠나게 되는데 혹시 보시게 되면 오늘 원래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카톡이나 뭐 못 만나게 되면 꼭 인사를 하고 잘 가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 팀장님 앞으로. 저희 모두 동그랗게 서서 함께 공동체 고백하겠습니다. 결코 정해가는 길은 아니야.
수고하셨습니다.